한동안 제가 아침에는 룻기 그리고 오후에는 학계 선지서를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성도들이 목사님 히브리파냐 왜 맨날 구약만 하냐 또 신약도 좀 먹여달라 뭐 이런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헬라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약간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잡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광풍을 꾸짖으시며 잠재우시고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건너편의 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인지 말씀드렸죠. 이게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데가볼리인데 원래는 테카폴리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데가볼리 이렇게 음역을 한 것입니다. 데가는 테카는 헬라어로 열을 가리키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말합니다. 10개의 헬라 도시가 묶여있는 그 지방을 그냥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치자면은 뭐 경북, 뭐 영남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말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거라사라는 그런 도시 마을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한 땅을 10개의 단위로 묶어서 다스리곤 했는데 이 데가볼리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영토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신들과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다 보니까 그곳에 로마가 섬기던 그런 신전도 있었을 테고 그곳에서 로마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황제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굉장히 열심을 내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직접 또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의 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이 유대 땅에 비해서 매우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이곳에 아주 골치 아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어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도 나오고 산에서도 돌아다니고 온 곳을 지나다니면서 갑자기 으악 소리 지르고 안 놀라시네. 놀래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툭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막 온갖 사람들한테 막 놀래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 너무 세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과 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고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귀신 앞에 무슨 말이 수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더러운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늘 귀신은 더러운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 더럽다라는 말과 상대되는 말, 반대되는 말이 뭐죠? 거룩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거룩함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지.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귀신은 더럽다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이 1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5장,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즉, 가버나움은 어느 땅, 어디 영토? 유대의 땅이죠. 유대 땅이나 거라사는 로마의 영토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이나 로마의 영토나 모든 곳이 다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과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를 이야기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는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럽고 악한 문화 속에서 더럽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다시 로마의 땅 영토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거처한 곳이 어디죠?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자, 본문은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덤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아, 행복하고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무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무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마지막 장소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무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의 결과의 최종 장소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 무덤에서 거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이 그곳에서 거처하게 만든 것이에요?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어긋나고 있어요. 자,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무덤에 거처하게 만든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난 무덤에서 거처하고 싶어, 난 무덤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라사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그곳에 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은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거라사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한문을 풀어보면은 이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게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표현입니다. 간이란 말은 사이간자예요. 인간은 서로 기대고서 서로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문이 인간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짝을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항상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인간화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살도록 방치되어 있었고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다 묶어놓고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그와는 아무런 관계성을 맺지 않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살던 거라사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상종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들어가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은 내 나와발인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 여기는 내 구역이요, 내 영역이요,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 왜 괜히 왜 이곳에 남아서 로마의 영토인 이 거라사로 오셨느냐, 이러시면 곤란하죠. 여기는 내 영토인데, 여기는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곳인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 치료하시고 유대인만 회복시키시고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치료하시고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왜 오셨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군대라는 말을 보면 각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밑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죠? 각주 보면은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그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군대라는 말이 로마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군대의 여단 병력을 표현할 때 레기온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 군대의 여단 병력은 6,000명 안팎을 말해요. 많을 때는 10,000명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적게는 한 6,000명 선까지 돼 있는 이 로마의 여단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레기온입니다 라는 말은 귀신이 지금 어떤 거예요? 6,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귀신이 한꺼번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깨뜨릴 정도로 힘이 셌던 거고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제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많은 수의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아주 독특해요. 이 사람. 우리가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렸냐는 거예요.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거라사에 있는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렸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묶고 있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환자 곧 군대의 신 찢어졌던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외면하고 방치했던 무서워했던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평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우리가 그 거라사 입구에서 그 사람 때문에 막 가슴을 졸이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목사님 뭔 말씀하세요? 자,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거라사에 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을에서 사는 건데 집값도 떨어지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서는 옷을 잘 차려입고 평안하게 앉아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아, 좋죠. 기쁘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거라사 입구를 지나갈 때 무서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으에 하면서 막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온전해져서 옷을 잘 차려입고 이제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마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이 사람을 보고서는 기뻐해야 되는데, 자, 거라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거나 이 사람을 보면서 기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아이고 너 자네 때문에 자네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좀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기뻐라, 잘 됐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마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을에 정말 골칫거리 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예수님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워한 것입니까? 왜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금 무서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마을을 떠날 것을 지금 간곡하게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간곡하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1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귀신은 자신을 마침 그 산 곁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발작을 하고 모두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빠져서 몰사해 버린 것이에요. 자,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의 신전에서 로마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인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율법, 정결법에 따르면 돼지는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돼지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서 바로 그 산 옆에서 돼지들이 2,000마리가 먹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을은 돼지를 치고 있는 마을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헬라 시대 때부터는 그리스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그리스와 로마는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로마의 신전에서 로마의 신들과 로마 황제에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그 제물인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 바로 이 거라사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먹고 사는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의 수입원이 뭐예요? 돼지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입원이었던 돼지들이 전부 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보다 자신들이 키우던 그 돼지가 몰사한 사실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회복을 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키운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에만 지금 자신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사람보다 죽은 돼지에게 더 관심을 보인 것이 바로 이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죽은 돼지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크게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무섭지만 외면하고 그냥 버리고 살면 거라사 사람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대가볼리에 있는 로마의 신전에 이 돼지들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해야 할 돼지 2,000마리들이 싸그리 몽땅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바람에 돼지떼가 죽어나갔어요. 로마 신에게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이런 손해가 이 마을에 계속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곡히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어쩌면 거라사의 이 사람을 더욱 귀신 들리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었던 한 영혼, 정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마을에서 또 골칫거리였던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면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귀신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상처받고, 철저하게 외면받고 상처받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에게 쇠사슬을 채움으로 또 상처받고, 쇠고랑을 채우고 상처를 받고, 자기를 보면 피하고, 자기를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가 쌓이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귀신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 귀신 들리게 만들었다는 게 누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는 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안에 한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외면당했고, 내가 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내 친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도록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오시기 전에,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전에 4장 말미를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올 때 이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바다에 광풍이 붑니다. 배를 삼킬 듯한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재우시고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구에게 이 표현을 쓰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귀신을 꾸짖으실 때 쓰십니다. 그런데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고 4장 말미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갈릴리의 광풍을 일으킨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더러운 영이 이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왜? 예수님 거라사에 못 가도록 막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풍을 뚫고서는 거라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앞선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배에 타시자마자 배 고물에서 배고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드셨는지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는데 깨어나시지를 못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강행군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시다가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하시고 탈진한 상태의 그 배를 타셨어요.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왜 그 바다를 건너셨느냐. 그냥 어디서 쉬시고 그 다음날 평안할 때 그 바다를 건너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배를 타시고 그 광풍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까?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피곤한 몸으로 다시 광풍을 잠재우시고 거라사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실 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 마을 공동체와 그 가족 공동체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희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 거라사 공동체가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이 마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했는데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은 그동안 이 사람이 공동체와 너무나도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외면받고 버림받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회복된 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당신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그 공동체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인격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십니다. 단순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그 사람이 있었던 공동체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한 생명으로, 한 영혼으로, 한 인격체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쳐 희생하신 바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 사회가 군대와 같은 많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어요. 수많은 더러운 영이 교회를 휘어감고 있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고 있어요.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어 가고 있어요. 법제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동성애가요,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요, 저는 이 앞에서 다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 못해요. 법에 저촉이 돼요.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 되든지 그렇게 돼요. 단순히 동성애를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더러운 수많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막지 않아요.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는 안 해요. 사탄이 그것을 막지 않아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동성애를 통해서, 문화들, 여러 가지 더러운 문화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교회가 서로 살퀴고 물어뜯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마치 군대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라사의 사람처럼 사람의 힘으로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이 사회를 휘어감는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맞서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더러운 수많은 영이 우리 교회조차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다시 불어오고 한국 교회에 다시 불어오고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요,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일주일 가야 한 줄도 읽지 않고 일주일 가야 5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거룩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수많은 더러운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영혼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 이 고통받는 영혼이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익에만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자기 만족 때문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영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듯이 여러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그 누구도 외면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 누구도 미움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 오늘 이 거라사 공동체의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보일 것이고요. 시험에 든 영혼들이 보일 것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보일 것이고, 낙심한 영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이 거라사 광연 보세요. 자기가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시험에 든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라사 공동체 이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공동체입니까? 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함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회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남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65년 전에 하나님 이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이 제단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의 회복으로 기뻐하고 한 영혼의 회복으로 감사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제단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수많은 영의 아버지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싸워서 이기는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